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절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굿 닥터 예수님 시리즈로 세 번째, 오늘은 낙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으셨죠? 오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아마 낙심하지 않은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성도님들 안 오리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추수감사절이라서 다들 출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찬양팀도 왜 평소 때보다 배는 더 앞에 서신 거예요? 역시 배대는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낙심이란 무엇인가? 저 한자로 보니까 떨어질 낙자, 낙엽할 때 그 낙자에 심, 마음 심자. 그래서 이 마음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음이 떨어진다. 여러분, 낙엽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낙엽을 보고 하강의 은혜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요. 낙심은 이거는 전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절벽 밑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 쓰레기, 그게 어쩌면 낙심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낙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수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던 일이 실패되어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바라던 일이 실패되어서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이런 거겠죠. 무관심, 무표정, 지루함, 혼돈, 피곤, 실증, 무의미 등으로 감정적으로 극히 지친 상태. 이것을 낙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낙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없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곧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낙심은 모든 우리 죄인들, 연약한 자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퀘스천은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도 낙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낙심하죠. 정말 자기가 바라던 일이 실패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낙심하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저의 가장 부끄러운 점을 하나 밝혔는데, 제가 C학점 받은 점수를 밝혔습니다. 읽어보시지 않으셨죠? 네. 안 읽어보시죠? 몇 분이나 읽어보나요, 그거를? 우리? 거의 읽어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학점을, 다른 거는 뭐 조직신학이든 다른 성경신학이든 성적이 제대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설교 학점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것만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외우지는 않습니다. 월 바이 월 외우지는 않는데 그것만큼은 다 외웠습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그리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또 교수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 당시 신학교 총장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긴장되게
과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이제 C 학점이 나온 거예요. C 학점을 딱 받아두고 뭐 못 볼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앞으로 제가 목회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를 뭐 하고 살 거냐면은 설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설교가 C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감을 느꼈죠. 어쩌면 저 낙심입니다. 너무 낙심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왔는데 설교가 C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가운데 제가 더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앞으로 그냥 오케이 그래도 페일은 아니니까 가자 해가지고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C 학점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반드시 풀어야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꼭꼭 집어가면서 마치 칼로 쑥쑥 쑤시는 것 같이 네가 왜 C인 줄 아냐? 하면서 확확 찍어주는데 지금도 그게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는 이래서 C고 이래서 C고 이래서 C다. 그 세 가지는 뭔지 알려 줄까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알면 제가 저래서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할까봐 그러면 안 돼요. 괜히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잣대로 쓰실까봐 어쨌든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진짜로 신학교에서 이제 나갈까 목회를 하지 말고 난 딴 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오는 것이 이 낙심을 해결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젠가요? 제가 이제 이 트레드밀에서 좀 뛰고 있는데 그 트레드밀에 이렇게 TV가 있더라고요. 여기 얼바인 옆에 여기 LA 피트니스 거기서 뛰었는데 거기는 TV가 있더라고요. 자, 얼바인은 TV도 붙여놨네. 그리고 이제 막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CNN 뉴스가 나오는데 그 데릭 로즈라고 시카고 불스 농구 선수인데 이 오른쪽 인대가 나가가지고 이번 시즌 엔딩 인주리, 시즌 엔딩 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아웃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카고 불스의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카고가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 때문에 시카고가 우승하듯이 그 우승을 바랄 수 있는 아주 키 플레이어 로즈라고 하는 선수인데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작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왼쪽 인대가 나가지고 그거를 재활 운동을 해가지고 겨우 부상을 극복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시즌이 반도 안 지났는데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낙심을 이 데릭 로즈가 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it could be a career ending injury. career ending이라는 거는 이제 끝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로서의 career ending은 설교 C라면 우리 그 농구 선수에게 있어의 career ending은 더 이상 뛸 수 없는 인대가 파열되는 바로 그런 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가 기대한 것이 좌절되고 안 될 때를 얘기할 겁니다. 비즈니스가 망했습니다. 뱅크럽 됐어요. 경험한 분 있죠? LA 폭동에서 쫄딱 완전히 가게 다 불타신 분. 그런 분도 혹 있겠죠? 한국에서 혹시 망해가지고 일로 오신 분 안 계세요? 한번 재기를 바라고 미국에 오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그때 자기가 원했던 그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돼서 완전히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과연 이런 낙심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증상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지금 낙심한 상태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저는 기쁨을 우리 신앙의 온도라고 생각해요. temperature. 우리 신앙의 온도가 기쁨인데 어쨌든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봉사가 신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게 신나지 않아요. 베델 동산에 봉사자로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신나요. 그냥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옆에 집사님들이 도와서 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꼈는데 그냥 지쳐요. 그리고 실증이 금방 납니다. 열정이 식고 의욕이 식었어요. 낙심한 증상들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외로움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되고자 기대했던 것들이 좌절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꾸 눈물이 나요. 이 드라마 보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요. 음악을 들어도 자꾸 눈물이 나요. 그 백지영의 이런 노래 있어요.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거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총 맞은 것처럼 그거 아세요? 조금 지났나요? 이제 유행이 지났는데 제가 참 친하게 지내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선교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에다가 그 전화벨 링이 아니라 음악을 녹음했는데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녹음해놨어요. 그래서 전화가 울리면 총 맞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 노래가 나오기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총 맞은 것 같아요. 총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현지인들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총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들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래요. 총 맞은 것처럼. 가사를 좀 내가 다 적어가지고 올까 하다가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대요. 총 맞은 것처럼. 여러분 총 맞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여러분의 가슴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서부터 계속 이런 눈물의 액체가 나오는 걸 경험하신 분들, 낙심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되면은 이제 좀 심각해지면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다. 당신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부부가 낙심한 부부들 하는 말이 있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실수는 너를 만난 거다. 부부끼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로를 원망해요. 심지어는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지난 주일날 그 이지선 자매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살려놓으셨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으면 대책이 있어야지 이 모양 이 꼴로 살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궁극적으로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낙심한 상태인데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 몇 분만 소개해 보면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계속 우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계속 나의 마음을 치고 있는 거죠. 다윗도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면서 자기의 그 낙심한 마음을 향해서 드디어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이것이 낙심에서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힌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욥도 보면 참 낙심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되게 고난을 당하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searching soul 하는 회개가 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된 죄책감은 그는 불건전해요. 무조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특정한 죄하고
자꾸 이렇게 상관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고 방식은 그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코감기에 걸리면 내가 뭐 때문에 코감기에 걸렸을까?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영적 노이로제입니다. 그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욥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특정한 죄를 지어서 어려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데 욥의 친구들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넌 뭔 죄를 졌길래 지금 이런 거 아니야?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낙심의 증상 중에 하나님하고 따지고 싶은 거. 지금 욥이 하나님하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보세요 좀. 하나님 좀 내가 좀 따지겠습니다. 좀 나랑 변론하십시다. 나랑 좀 디스커션 좀 하십시다 하는 그 욥의 마음을 보면 틀림없이 낙심한 상태였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것이 엘리야 케이스인데 다음 주에 낙심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그때는 모세를 중심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건 조금 이 주제들이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염려, 근심, 걱정하고 좀 오버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엘리야에게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엘리야는 어떤 낙심한 상태를 지금 들어가냐면 이건 심히 깊은 우울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로덴나무 밑에서의 그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렸던 그 선지자, 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엘리야만 봐도 벌벌 떨었을 법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여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 틀림없이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 엘리야 케이스의 그 낙심한 결과가 조금 한번 분석해 보면 이거예요. 아까도 좀 비슷한데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외로웠다는 뜻이에요. 혼자예요. 나 홀로예요. 낙심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나 혼자다. 뭐 아내도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내 자식 새끼 있어도 나 혼자다. 결국은 혼자다. 이 혼자라는 말 생각을 할 때 제일 많이 이런 생각하는 분이 투병하는 분들, 암 환자들. 아무리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도 여러분 암은 쉐어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너무 힘들지? 내가 조금 반만 가지고 갈게. 이게 안 되잖아요. 짐은 반이라도 좀 떼서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는 건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이게 홀로 나 혼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게 뭘까요? 혼자라는 생각. 죽기를 구하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뭐예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살하는 분들이 왜 자살을 하냐면 자살하는 게 더 편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판한 거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냐면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더 낫겠다, 편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그 연예인들 누구죠? 최진실. 저는 그때 굉장히 쇼크 먹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애가 있는 엄마가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I cannot imagine. 그런데 그 악성 댓글 있잖아요. 악성 댓글. 저는 그거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유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뭐 언론의 자유 맞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크리스찬은 자유를 강조하기보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는 책임입니다. 책임을 더 강조하게 돼 있어요. 입이 열렸다고 아무렇게나 막 원하는 대로 말하는 자유를 누리는 게 크리스찬의 뭐 권리, 특권이 아니라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언어에 무슨 말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더 크리스찬 가치관입니다. 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에서 지금 자꾸 얘기되는 것이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독교가 자꾸 핍박을 받아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하면 안 돼요. 퍼블릭리 기도회를 하면 안 돼요. 또 오래된 얘기지만 학교에다가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걸어놓으면 특정 종교를 옹호한다고 해서 그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이벤젤리즘, 이 전도하는 것도 금하게 돼 있어요. 아마 모든 회사들이 전도를 금할걸요? 여러분이 출근하는 회사에서 옆에 있는 직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전도하면 그거 그 회사의 룰에 위법될걸요? 종교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입이라고. 아니에요? 맞을걸요? 안 다녀보셨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중국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의 핍박만큼이나 참 교묘하게 이미 이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굉장한 핍박이 오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희한한 이 마귀의 작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야의 그 낙심한 상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뭘까요 이게?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롭다, 혼자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편한 걸 택하는 거죠. 에이, 무슨 봉사냐? 편하게 봉사하지 마.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봉사하는 것보다 봉사 안 하는 게 더 편할 거야. 그 판단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고 의욕을 상실하고 익사이먼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실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누가 알아줘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못으로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편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는 모습. 그리고 열등감. 항상 비교하죠. 참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교회 안에 열등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요. 그 열등감이 실은 그거를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이 개런티입니다. 이건 100% 개런. 내가 열등감을 치료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니까 잘해도 누구보다 잘했다고 그러고 못했어도 누구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등감이거든요. 그 열등감은 항상 자기의 신앙을 좀먹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안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는 상태로서 그냥 보지 않아요. 내가 누구보다는 잘했나? 누구보다는 잘했나? 경쟁, 선한 경쟁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경쟁을 항상 열등감, 월등감, 교만과 그리고 그런 비열함으로 바꿔내는 것이 죄의 이슈입니다. 좋은 거예요. 선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서로 모티베이션 줄 수 있어요.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죄인이라는 상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만 되면 그게 딱 돌아서서 열등감이 되고 남을 험담하게 되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 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도 내가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고 비교해버려요. 이거 보니까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아이고 택도 안 되네. 나는 그들보다 못합니다 하고 열등감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그러면 이렇게 외로워하고 뭐죠?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면서 편한 거를 택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19장 쪽을 일단 펴보실까요? 물론 제가 여기 다 좀 띄우긴 띄우겠지만 한번 성경을 조금 그래도 좀 때 좀 묻힙시다. 우리 성경에. 너무 성경이 너무 새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조금 더 낡게 좀 지저분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오실 때는 손을 닦지 말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때 좀 묻히게. 깨끗한 성경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좀 낡은 성경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도합 400명 450명 합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참 왕인 누가 참 신인가를 증명하자 해가지고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죠.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 죽였어요. 대승을 거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온 게 19장이에요. 그게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19장에 왔는데 1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가 아합 왕 시대인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사환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어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고 났더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래서 도망가서 지금 그 다음 절에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놓고 좀 그 원인을 얘기하는데 실은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기에서 그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말이 우리가 언뜻 읽으면 걸음아 나 살려라 아이고야 36개 주랭랑을 낳은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살고 싶어서 달아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 때문에 목숨 때문에 달아났을까? 실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아꼈다면 갈멜산 정상의 싸움은 있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런 게임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불사하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붙었는데 아니 이제 와서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그 협박에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살아야지 하고 달아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아니 떨어지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뭘 그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를 좀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 때문에 달아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열왕기상 그러면 한번 18장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5절을 보세요.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계속이요. 계속이요. 네, 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니라. 자, 퀘스천. 누가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합 왕이 걸었습니까? 엘리야가 걸었습니까? 제 얼굴에 답이 써 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게임의 법칙은 누가 정했습니까? 어떤 게임을 할 건지가 아합이 서제션 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서제션 했습니까? 엘리야가 서제션 했어요. 자, 엘리야가 우리 한판 붙자라고 했고, 엘리야가 한판 붙을 때 어떤 방법으로 붙을지도 그 방법도 정확하게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엘리야가 시비를 걸고 엘리야가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합이 오케이. 그래서 야, 선지자들 다 갈멜산에 모여 하고 명령을 내려서 붙은 게 850대 1에 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쪽에서 얘기했을 때 850대 1로 붙으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붙겠다. 이게 아니라 엘리야가 불러. 내가 붙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목숨,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달아났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안 맞습니다. 자신 성격이 안 맞아요. 이 컨텍스트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뭘 발견했냐면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한 것이 우리 성경 본문 해석입니다. 번역인데 영어로 볼 때 영어 두 가지만 봤어요. NIV하고 킹 제임스를 봤는데 NIV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He was afraid,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라이프를 위해서 달아났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하고 아주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And when he saw that, when he saw that. 한국말 다시 올라가면 그가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다. When he saw that. 거기에는 뭐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그 원어도 두렵다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보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When he saw that, he rose and went for his life. 뭘 봤다는 걸까요? 뭘 봤어요? 이겼어요. 왕창 이겼어요. 850명 선지자들 그냥 탁 쳐다내고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엘리야가 왜 시비를 먼저 걸었고 엘리야가 왜 게임하는 방법까지도 아주 드라마틱한 게임을 했을까요? 분명한 아웃컴을 기대한 것이죠. 엘리야가 그냥 폼 잡으려고 그 게임을 한 게 아니라 그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았다, he saw that. 보았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한 히브리어의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그가 보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He saw and 판단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는 말이 그래 들여다봐라 이게 아니라 그걸 보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이듯이 바로 그 단어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환의 보고를 보고 그 형편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What's going on?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내가 드디어 한 건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는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를 야, 가야 되겠다. He ran for his life.
그렇다면 그 라이프도 목숨 라이프가 아니라, 목숨 생명이 아니라 저렇게 해봤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간 낙심 상태였구나. 다 날아가 본 거예요. 마치 비즈니스맨이 자기의 모든 비즈니스의 근거가 다 날아간 상태예요.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그 상태예요. 자기의 이 하는 이 목숨, 붙어있는 이 목숨 때문에 달아난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떠받고 있는 그 기초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상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 농구 선수에게서는 커리어 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인대 파열의 부상. 목사에게는 C학점 설교뿐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 커리어 엔딩 인주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걸까요? 나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데 평생 안 변할 것 같은 내 남편이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져 버려서 더 이상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을까? 할 가치는 있을까?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떠받고 지고 있었던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상태. 그게 라이프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뭘 기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게 이걸 좀 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을 상상해 보기 위해서 어떤 게임을 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26절을 보세요. 18장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 자, 26절 읽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읽으세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끝의 모습이에요. 종교의 끝. 그게 뭐냐면 사람이 광란하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은 광란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렇지만 광란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바알의 신과 아세라의 신, 이 섬기는 모습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광신적이고 광란입니다. 자기의 몸에 피를 흐르기까지 하고요. 아주 발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에 이 반응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여기에 그 포인트가요, 이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There's no respond, no voice.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광란의 그 종교적 춤과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를 자학하기까지 하는 종교적 극렬한 열심은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no respond, 소리가 없었어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가? 자, 엘리야는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자, 이 포인트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 기가 막힌 기적을 현장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엘리야가 원했던 게 뭘 것 같습니까? 아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광란의 종교 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냐면 뭐가요? 소리도 없었어요. 아무런 리스폰드, 응답이 그 신으로부터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요구에는 실은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3번이나 흥건하게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랑까지 하나님의 불이 다 훑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참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용기 100배 해가지고 그 악한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 일이 따로 나옵니다. 승리를 한 거죠. 쾌거를 거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것도 사환을 통해서 보낸 것을 가지고 거르마 나사를라고 달아나가지고 그 부엘세바에서 또 하루쯤 또 혼자 가가지고 혼자 청승맞게 나는 혼자다, 이제 나뿐이 없다, 나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나 혼자뿐이 없구나 하면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열조보다 나은 게 없다 라고 하는 이 청승맞는 낙심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러고 있냐는 것이죠. 뭐가 그가 이루어낸 그 승리에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기가 막힌 기적들을 이루시는 장본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원했던 게임, 그가 이니시에이트하고 그가 이 게임을 좀 하자라고 했던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런 스펙타큘러한 게임의 승리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이즈의 크기와 또 능력의 출중함으로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 게임은 끝났는데 실은 그 승리를 이룬 게임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respond in his voice, 말씀이 없었어요. 불만 떨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알 선지자들의 그 굿하는 그 종교 쇼에도 아무 소리가 없었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거를 언제 처절하게 엘리야가 경험하냐면 그가 그런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대만큼 리스판드가 오지 않는 것에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온 나라가 회개하고 저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바알 신상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이 나라를 내가 신성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홀리 시리로, 예루살렘을 홀리 시리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고 온 백성이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이게 웬걸? 그 승리는 잠깐의 쇼로 끝나고 이세벨이 더 날뛰면서 너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는 했는데 이 승리가 자기가 원하는 아웃컴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낙심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감정적 그 낙심한 상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오는 결과가 낙심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기독교가 총체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이런 위기가 아닌가요? 옛날부터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한국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4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 짧은 기독교 120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만큼 부흥을 이룬 나라가 이 지구 역사상에 없다라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독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교회가 이 한국뿐이 없다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모임을 하면은 꼭 한국 목사님들이 외국 목사님들에게 묻는 게 이거랍니다. Do you do 새벽 기도? 이거 묻는데요. 그걸로 기를 죽이는 거예요. Do you do 새벽 기도? What the heck is 새벽 기도?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막 설명하면은 거기서 약호가 죽는다는 거예요. 4시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따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냐? 지금 돌 맞고 있잖아요. 모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싸우고 뭔가 큰일 치르면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기독교인이라잖아요. 뭐 일만 터지면 내놓으라 하는, 다 알만한 목사님들의 스캔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당군 신상 세울 때, 근데 기억나요. 새벽에 도끼 들고 가가지고 당군 신상을 다 깨가지고 아침에 가면 당군 신상이 그 국민학교인가요? 그 학교 앞에 세워져 있는 거, 그걸 막 다 깨부셔 버렸어요. 야단 났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야 통쾌한 거예요. 막 깨부셨다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육성회비 걷어가지고 또 세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임신중절하는 병원에다가 폭탄 터뜨려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저 절간을 없애기 위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온 성도들이 그 절 주위를 여호와 여리고 작전한다고 빙빙 돌면서 땅 밟기 작전해가지고 저 절아 없어라,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왜 생겼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불필요한 프로세스라는 생각도 들고, 아기로 오셔가지고 30년을 기다린 것도 너무너무나 불필요한 시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을 세우고 12형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그 자리에서 불러서 싹쓸이 해버리고 아예 그냥 지구를 멸망시켜버리고 뭐 핵폭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Let there be light 하면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구야 가라 그러면 그냥 뻥 하고 가버리고 다시 let the earth begin again 그러면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구의 역사인데 그런 거를 안 하시고 그 unnecessary 그 프로세스를 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의 승리가 원펀치 날려가지고 불을 탁 때려가지고 한 방 보여주고 임프레스 시가 와 look at this size 와 대단하다 대단해 쟤네들도 잘못 건드리면 우리 완전 폭삭 망하겠다 하는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변신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너 죽이겠다 하는 거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달아난 게 아니라 이게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하나님도 아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르신 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낙심으로부터 회복하는 힌트가 여기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19장에 가보니까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제 죽겠다고 막 땡깡 부리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다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낙심으로부터 해결하는 방법, 먹고 마시고 다시 잤더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잘못 또 은혜 받고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안 나올까 봐 제가 이 부분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고 잘 자야 돼요. 왜 여러분이 낙심하는 줄 아세요? 잠을 안 자서 그래요.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낙심해? 어제 몇 시간 잤어요? 2시간 잤어요. 커 보라고. 그리고 맛있는 거를 못 먹어요. 확 짜증내고 온가지 무슨 염력 고시 뭐 맛있는 거 먹은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난대. 거 보라고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잘 자야 돼요. 따라하세요. 먹자, 마시자, 잘 자자. 아멘 하실 분만 아멘. 이거 아멘 하는데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죠. 잠을 안 자야 되고 먹지 말고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요.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재워주셨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면 자세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잘 먹었단 말이에요. 힘이 났어요. 잘 먹고 잘 자니까 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잘 먹고 잘 자면 떨어져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요? 40주 40야를 가서 대단하죠. 40일 동안이나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데려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데려가요. 여러분 호렙이 어떤 산이에요? 호렙이 어떤 산이에요? 호렙이 모세가 양을 치다가 타지 않는 가시 떨기 나무를 본 데가 호렙산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 호렙산이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데가 바로 그 산이에요. 왜 호렙이고 왜 시내냐? 호렙은 산맥을 얘기할 때 호렙산이라고 얘기하고 정상을 얘기할 땐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요르단 가신 분들은 저기는 안 가셨어요. 저거는 이집트에 있어요. 근데 저거는 진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시내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 뻗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받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데요. 모세야 모세야 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voice 음성을 들었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던 것이 바로 그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로 끌고 갔어요. 40일 40야 잘 먹이고 재우고 마시우게 한 후에 40일 동안 끌고 간 데가 어디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곳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한한 천재지변을 경험하게 해요. 어떤 걸 경험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뭘까요? 불을 경험하게 해요. 이 강한 바람은요, 어떤 바람이냐면 바위를 깨버리고 산을 가르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대한 태풍이죠. 거대한 태풍, maybe 회오리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바람이, 어마어마한 강한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진.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죠? 정말 다리 저리는 게 지진이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제가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지진 날 때 쓰는 말 같아요. 속수무책이 막 흔들리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던 갈멜산에 떨어졌던 그 불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 후에 뭐가 나오냐면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데려가더니 강한 바람, 지진, 불을 경험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는 그 불을 내려서 완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쓸이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는 이 도성이 하나님 도성이라고 선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고, 온 백성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힘 자랑했고 능력을 자랑했고 위대함을 자랑했고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심을 자랑하고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지진, 바람, 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어디에 있느냐?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식었어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설교를 듣기 쉬울 때가 어디 있어요? Everything is one click away. 클릭만 하면 그냥 설교가 나오는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열정이 너무너무나 줄어들어 있어요. 그냥 손쉽게 인스턴트 푸드, 라면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식 꼭꼭 씹어서 먹지 아니하고 인스턴트 식품 취급하듯이 그냥 재미있는 강사가 설교하는 걸로 자기는 말씀을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이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일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베델교회 교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고 여기다 배지라도 베델이라고 붙이고 다니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아무런 말씀에 대한 나의 그 하트가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소리도 없었더라, 아무 반응도 없었더라. 그 결과에 나도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낙심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훈련이 정말로 필요할 때예요.
행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의 실력자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수요 말씀 여행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네. 근데 여기 안 나오고 있는 여기 이 빈자리에 이걸 보고 얘기하세요. 저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말씀에 배우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크죠. 엄마가 애만 놔놓고 지절로 크겠지 하고 우유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면 그 애가 살겠습니까? 애가 와가지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여러분, 애들이 다이어트 한다는 말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놈아, 먹어야 된다, 먹어. 배가 좀 나오는데 아니다, 나중에 다 키로 간다, 키로 가, 먹어라 그러잖아요. 예? 물론 그거 약간 좀 거짓말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자우지가 그래도 애들이 안 먹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영적인 면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먹고 말씀 공부를 안 하면 그것처럼 답답할 데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1년에 1독은 하셔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안 읽으면요 100점100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혼잡게 하는 세대를 직시하셔야 돼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세대를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진짜 말씀에서 떠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의견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런 말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데 전혀 말씀하고 상관도 없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이 주입해진 생각이에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나오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non-profit organization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나 non-profit organization에 가서나 얘기지, 교회가 무슨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이죠. 주님의 몸이죠. 어떻게 교회를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섬찟해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지, 이 반석 위에 내 비영리 단체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으로 이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 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속임, 이게 뭐냐? 바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던 그 속임이에요. 바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인 거, 속인 게 바로 저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더냐? 다 죽는다고 하더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요. 이 혼잡게 한다는 영어 표현이요 아주 재밌어요.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adulterate the word of God. adultery가 알잖아요. 그 간음이 adultery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adultery 하지 말래요. 혼잡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디언 일간지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으로 수출된 프랑스산 가짜 피노누아 포도주 1,800만 병이 미국으로 수입됐대요. 가짜 프랑스산 죄송합니다. 샤또 피노누아, 그런 거 아세요?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아세요 이거? 1,800만 병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가짜래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산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에
물을 탔고 약품까지 탔대요. 이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집안에 있는 그게 가짜일 수 있어요. 거 봐요. 어쩌다 한번 사보니까 그거 사보니까 가짜만 사잖아요. 포도주에 진짜 포도주 프랑스 그 원산지에서 나온 그 포도주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물을 타고 약품을 탔다는 거예요. 그거가 비슷한 뉘앙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마라. Do not adulterate the word of God.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주입하면서 혹시 이런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증거 없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독주를 탄 잘못된 거를 매기는 스승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혼잡한 말씀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서베이 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 2단을 서베이 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 옆에 같이 동역자가 같이 공부하던 학생이 뭘 했냐면 통일교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통일교를 조사해서 하는데 통일교를 조사하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하는 집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하는데 그 나중에 와서 보고 하는데 제가 그 클래스에서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게 지금도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문선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야에다가 에다가 손을 씻어요. 그런데 허리가 굽은 곱추가 나와요. 소위 신유 집회식으로 하는데 곱추가 나와서 문선명이 닦은 물을 마셔요. 그런데 그 보는 앞에서 그 곱추 그러니까 이게 쑥쑥쑥 들어가더래요. 자, 같이 갈까요? 가야죠. 가서 치료 받아야죠. 여러분, 문선명이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갈까요? 여러분, 마귀도요 흉내내요. 사탄 흉내냅니다. 거짓으로 흉내내고 나은 것처럼 흉내내요. 그럼 거기 가야 되냐는 말이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주의할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 인간은 간사해서요. 한 1년, 2년 지나가면은 그때 그거 혹시 우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돼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보면 누구도 낫대더라, 누구도 낫대더라.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낫대더라. 아니면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도 낫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나는 그 우연이었나? 여러분, 불교에는 신유가 없을까요?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이게 기적적인 치유받는 그런 간증이 없을까요? 여러분, 스님들이 방언 많이 한대요. 누가 방언 잘하나 내게 할까요? 한번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 판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독교인의 참된 거를 증명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그때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성경적으로 인터프리테이션하는 실력이 정말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죠. 말씀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즈니스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참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잘했던 만큼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안 나오니까 낙심했어요. 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낙심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초점은 뭐냐면, 이게 뭐 일이 안 되고 기대가 만큼 일이 진행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려고 하시는 기회구나, 그 상황을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해석해 내라는 것이죠. 토마스 칼 라일이라고 하는 위대한 세계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쓴 책 프랑스 혁명사, 인문과 나오신 분들은 이 프랑스 혁명사 정도는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랑스 혁명사가 나온 연도가 1837년입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가 있어요. 이 토마스 칼라일이 그 책을 원래 탈고 다 쓴 게 그 전 4년 전 1834년이라는 거예요. 3년 전, 34년. 근데 왜 37년에 그 책이 출간됐냐면, 다 썼는데, 다 했는데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이 종이 뭉탱이를 보고 이게 그런 건지 모르고 난로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 집에 돌아와 봤더니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낙심된 일이겠어요. 요즘같이 컴퓨터에다 놓고 다 세이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컴퓨터가 그렇게 시원치 않았어요. 뭐 이게 기가바이트라는 거는 꿈에도 못 그릴 때, 뭐 486 시대, 386 시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땡도 안 돼. 128메가바이트 128메가바이트 컴퓨터를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세상에 10페이지도 잘 안 들어가요. 10페이지. 제가 그래도 억지로 넣는다고 10페이지 한번 턴페이퍼 썼다가 마지막에 그게 출력이 안 돼가지고 다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정말 그냥 막 여기서 막 이상한 랭귀지가 막 나오고, 뭐 새벽 1시에 거의 딱 끝내가지고 딱 프린아웃 했는데 이게 하더니 완전히 obsolete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쳐가지고 타이프라이터 그때 타이프라이터 꺼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한숨도 안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페이퍼를 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10장짜리 페이퍼 정도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프랑스 혁명사 그 거의 1000페이지잖아요. 와, 대단하죠, 대단해.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책을 써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불후의 명작 프랑스 혁명사를 써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미우라 아야코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마 이런 감사절기에 읽었을 법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미우라 아야코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정도로 병이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만 13년이나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한때는 내 자신이 폐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누워 지내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식사는 물론 대소변 보는 일조차 혼자는 힘들었고 집안일 등은 염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치료비와 끊임없는 근심만 짐지웠을 뿐 도무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이런 꼴이라 부모 형제의 마음도 한없이 어두워지는 건 아닐까. 5년이 지나면, 아니 10년이 지나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언제 회복될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조차 몰랐다. 결국은 죽어버리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엘리야하고 똑같은 생각하죠. 결국은 죽어버리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한순간 나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빨려들었다. 그러한 내게 산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말해준 이가 있었다. 그는 바로 크리스천이자 내 소꿉친구인 마에가와 나다시였다. 삶보다 죽음이 더 편할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 사는 것은 의무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금 맑은 정신이 소생하는 듯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폐품적 존재였던 나는 많은 이들의 병문안 속에서 나름대로 활기찬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전국 각지에 많은 편지 친구들도 두게 되었다. 오랜 소원이 이루어져 결국 나병 환자의 이런 가운데 어떤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 오랜 소원이 이루어져 결국 나병 환자의 수용소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어요. 내 소원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게 되었네요. 그 중에서도 A씨는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하니 50살은 넘었을 듯한데 실명한 데다 손가락까지 마비되어 혀로 점자책을 읽더군요. 그는 혼자 힘으로서는 서지도 못할 뿐더러 움직일 조차 없었습니다. 식사도 누군가 지키고 앉아 먹여주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희망과 즐거움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언제나 그의 머리맡에 놓여진 점역된 한 권의 성서였습니다. 머리맡에 놓여졌던 그 시각장애인도 점역으로 만들어진 성경 한 권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인간을 폐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누구나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도 주님에게는 귀중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허약해도 또는 수적이 없거나 귀가 멀었다 해도 눈이 보이지 않거나 정신박약을 앓고 있다고 해도 주님에게 있어 폐물적인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각자 맡은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 혼자뿐이다, 아무리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다, 여기 미우라 아이의 것처럼 폐품과 같은 존재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폐품이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다시 낙심에서부터 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어떤 사이즈나 물량적인 공세나 세상적인 승리나 이런 것으로 신앙의 승패를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라는 것으로 오늘도 나의 나됨을 은혜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한번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난 그것으로 참 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